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 봉독은 23절에서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비올드 교회 예배드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데, 돌아보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금년에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하고 묵상을 하고 선포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정확히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비올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붙들고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절묘하신 인도하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회 세우는 일에 지도해 주셨음을 경험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까지 해서 사도행전 강해가 마무리가 되겠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일서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첫 성경 본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요한일서가 가장 핵심 본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임동용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보았죠. 가이사랴에 감금되었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장면이었죠. 276명의 배에 탄 인원들이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을 다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에는 멜리데 섬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간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그의 심정은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 이유는 풍랑에서 건짐받은 것도 그 이유이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예루살렘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그를 죽이고자 결단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앞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일을 살 수 있을지 보장이 안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너 여기서 죽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으시구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더니 이 바울에게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교회가 먼저 세워졌을까? 바울은 처음 방문한 것인데,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맞아 지중해 전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성인 남자들이 회심하였는데 그 중에는 로마로부터 온 아마 유대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로 돌아가 거기에서 세운 교회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죠. 한 번 가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가장 핵심을 편지로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로마에 안 갔어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이 오신대. 그래서 맞으러 나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을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죠. 또 하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죄수 신분으로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 신분으로 군인 한 명을 붙여서 그를 집에 그렇게 유하도록 로마 당국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2년여 동안 감옥이 아니라 한 집에서 거기에서 오는 손님들을 다 맞이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2년 동안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개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로마 지역에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어디를 가나 제일 먼저는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먼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로 들어와서도 제일 먼저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더러는 말씀을 들었지만 더러는 말씀을 거부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그러니 바울은 정성스럽게 초청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 그래서 로마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개역개정 번역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공동 말씀 준비를 해요. 네,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독 이 30절에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같이 묵상하는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자기 교회예요. 건물이 다 있고. 근데 저희 비올드 교회는 셋집이거든요. 셋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바울도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대.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망한 인생입니다. 바울은 장래가 촉망받던 유대인 지도자로 훈련을 받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바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하죠. 그랬던 촉망받던 청년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후송되어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또 로마로까지 압송되어서 여기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장래가 없고 신분은 죄수가 되었고 그랬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들어간 로마는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인가. 이탈리아에 지금 가보시면 로마 유적지가 있죠. 그런데 그 로마 유적지가 다 파손된 유적지예요. 기둥 몇 개 서 있고 돌 무더기 있고.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이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하나 남은 기둥의 높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 시대 당시에 로마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데 그런 도시로 들어가는 바울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죄수 신분으로 2년 동안 그렇게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온 거니, 그리고 파선당하고 죽을 고비를 거쳐서 온 거니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분위기가요, 낙심하고 꺾이고 그리고 주눅들고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활시위에서 떠난 화살이 목표물을 향해 힘차게 가는 것처럼 2년 동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이게 바울의 모습이니까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고 인생 망한 것 같은데, 그리고 화려한 그 도시에 들어와 있는 초라한 바울인데, 그런데 바울의 내면에서는 용광로와 같이 멈추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 누구라도 오면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먼저는 뭘 전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했어요.
이게 바울이 정말 그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살았던 비결이에요.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으로 화려한 로마이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로마의 지금 가장 정점에 황제가 앉아 있지만 그 황제가 앉아 있는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고, 이것을 바울이 보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맙시다. 이 땅이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에, 늘 붙잡혀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무엇인지가 비로소 드러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오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재해석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2011년에 이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란 다녀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란이라고 하는 참 기독교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철저히 자기의 신분을 숨깁니다. 밝혀지는 날은 곧바로 추방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세상에 그런 단기 선교는 경험하기가 어려울 정도. 보통은 단기 선교 가면 선교사님이 팀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선교사님이 지도를 하나 주시더니 찍고 다녀오세요 하시는 거예요. 다녀오세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차 타고 가시면 됩니다. 기차표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솔했던 한 팀은 이란의 중서부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곳곳마다 갈 때마다 기도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감당했어요. 제가 갔던 곳 중에 한 곳이 에스더 왕후의 묘비가 있는 곳입니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는데 청년들과 함께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아, 에스더 이야기가 한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죠. 그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역사야. 이거를 이렇게 감동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에스더 왕후의 그 묘비 이후에 가라고 한 곳이 하메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메단. 근데 하메단은요, 얼마나 먼지,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그 지도상으로는 바로 옆 동네 같은데 밤새 고속버스 타고 달려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뭐 특별한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도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또 어느 한 지정된 곳까지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 뭐가 볼 게 있다고 그 선교사님이 갔다 오라고 하셨을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내내 광야예요, 광야. 뭐 하나 보이지를 않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표의 지점에 뭐가 있었냐?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의 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땅에 하박국 선지자의 묘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전해져 내려오는 묘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박국 선지자 묘라고 하니까 야, 진짜 오길 잘했다. 선교사님께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정말 광야에 덩그러니 묘 하나 있는 거예요. 꾸며진 것도 없고요. 얼마나 초라한지. 제가 가서 이거 보고 돌아가는 것만 하면 좀 마음에 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그 묘에 둘러서서 하박국서를 쫙 찾아봤더니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겁니다. 노래로도 불러 만든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게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둥그렇게 묘를 가운데 두고 청년들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관리자도 없고요, 뭐 누가 찾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실컷 불렀어요. 근데 그때 그 감동이 너무 큰 거 있죠. 한국에서 레크레이션 할 때 불렀던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가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럴 때는 그 어감을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끝도 없는 광야에서 초라한 그 무덤에 하박국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 찬양이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 신세로 끌려와서 거기 먼 타지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그 하박국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어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야, 이 믿음이 보통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박국서에 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박국서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어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건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눈이 열려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멸망했어도, 자기는 포로 신세로 끌려왔어도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절대 후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광야에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고난도 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판가름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호흡이 멎는 죽는 순간에 오래오래 살았다, 저분 잘 살았네, 아니에요. 가진 거 많이 모아서 부유하게 살았다, 그거 가지고 결론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결론 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결론 나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어진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복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군인들이 어려운 근무지가 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해서 파견도 가고 파송도 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자랑과 영광은요,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고 복무하면 그게 군인에게는 영광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이 땅에 살면서 안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복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어렵더라도 그 길이 복된 길임이 눈이 열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정말 뉴스만 열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에 조각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려나 이러셨다잖아요.
우리도요,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는 게, 그러면 야, 기독교인들은 딴 세상 사나 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부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역사를 읽어보면 당신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세를 위해서도 가장 큰 일을 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내세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로마 제국의 회심을 야기시켰던 사도들, 중세를 건설했던 위인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던 복음 전도자들, 이들이 이 땅에 족적을 남긴 것은 그 마음이 하늘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무력했던 주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세계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삼는다면 두 가지 모두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저 내세만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들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오늘과 내세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에 한 치 앞이 안 보이죠.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로, 도무지 우리가 판단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라고 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황제가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퀴리오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해주세요.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붙들 말씀은요, 사랑이 결론이 되라.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거. 이게 저는 되게 마음에 깊이 붙잡아줬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누구에게 괴롭힘 당했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괴롭힘 당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었고, 그리고 오늘 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시작도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감옥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나 싶으시겠어요? 저만 해도요, 꼴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힌.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 바울이 평생에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나의 고륙 친척인 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더라, 그러고 끝났다면, 유대인들 하면 치를 떨었더라, 이러고 끝났다면, 그러면 아마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에 계속 읽혀질 텐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이 나를 괴롭혔어도,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했어도 그를 끝까지 사랑했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인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영광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함은 어디에 쓰는 용어이냐?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할 때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근본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에 아이를 품어주듯이 품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세미 전사님도 지금 임신해서 아이를 품고 있지만 자궁에 아이가 들어서면 얼마나 고생이고 괴로운 일이 벌어집니까? 임신하면 입덧이 그렇게 심하고, 그리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자궁에 그 새 생명을 품고 10달을 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궁에 품어주시는 긍휼하심으로 품고 품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정말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박해자였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품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품어주신 것을 바울이 정말 아니까 바울도 10년 동안 유대인들을 품어줬던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한 선배 목사님이 그 가족 장례 예식 때 제가 조문으로 찾아뵈었는데,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떠나보냈더니 최 목사, 내가 알게 되는 게 오직 사랑한 것만 남는 거야. 최 목사, 사랑만 하자.
부모님을 떠나보냈더니 더 사랑하지 못한 것만 아쉽고, 사랑했던 추억만 감사로 남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도 이러하겠구나.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오직 한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 남겼습니다.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겠구나. 그러면 저한테, 최 목사, 사랑한 것만 남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행전 28장도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끝까지 그가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그래서 사랑한 것만 남긴 거예요. 이게 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할 걸 아심에도, 그리고 자기를 팔 걸 아심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바울도 사랑한 것만 남긴 거예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한 것만 남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처럼 2025년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는 사랑한 것만 남기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유대인들 또 초청했더라. 교회 안에서도요, 초청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좀 저분은 왜 저렇게 말하실까? 저분은 왜 저렇게 표정이 저러실까?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받았음을 알고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저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또 나라고 한번 여기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사랑만 남기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듯이 저 또한 그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이 찬양이 우리의 2025년 주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나의 삶에 가득하리라.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그리 절망하였는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마음을 올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사랑한 것을 남겼어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도 유대 지도자들을 또 초청하고 이후로도 또 초청하고, 이게 바로 그가 남긴 사랑을 남긴 이 장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이라도 사랑만 남기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사랑만 남기는 삶, 사랑이 결론이 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만 남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가
누가 나를 그렇게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또 초청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결론이 되게 하시고 사랑만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랑이 전부요 사랑이 결론이요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나 아버지 사랑만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누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뒤집어지고 바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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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엇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엉뚱하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에 매여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았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오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될 곳에 쏟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것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부지런히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더라도 왕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심장부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았듯이 하나님 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만 남기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이어도 또 초청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만 남기고 사랑만 결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싫어했던 이가 있다면 달리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